네. 오늘은 생명의 샘 1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젠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셨는데,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메시지라고 하는 최근에 성경을 묵상해서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라는 책들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해졌던 게 이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에 대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이 유진 피터스는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씀을 묵상했고 항상 기도를 했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참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행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이제 불신자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1학년 때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2학년 상급생이 그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을 만나기만 하면 때리고 그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그때의 어렸을 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직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만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게리슨 존스는 나의 이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방과 후에 저를 붙잡고 때렸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계집애 라고 놀렸습니다. 나는 매일 멍이 들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처럼 핍박을 받는 법이란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참으렴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거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항상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때문에 대적을 받고 갑자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행복이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관계에서 행복이 있는데 관계를 잘 맺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제 행카에서도 말했지만 덮어놓고 믿으면 잘 못 믿어요.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말씀대로 안 믿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인 신앙, 막연한 신앙, 그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관계 맺을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아시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미워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속에서 행복이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밖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행동했는데 정말 나쁘다. 정말 못된 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서 막 불평하고 욕할 때 여러분 속에서 막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납니까? 아니요. 미워할 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요. 사랑할 때. 사랑하면 진짜 행복해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형제,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수, 대적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할 때
우리에게 말로 행동으로 악을 행할 때 그 악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행복이 있지만 관계를 잘 맺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우리를 심히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조금 심한 얘기긴 하지만 야곱의 딸인 다말이 세겜 족장의 아들로부터 여러분 강간을 당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 중에 이 누이의 오빠들인 레위와 시므온, 엄마도 같은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족에게 가가지고 우리 누이를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남자들이 할례 받게 하고 그 고통이 심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한 거예요. 우리 누이한테 이처럼 악을 행한 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원수에 대한 바른 태도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갚아주면 되는 겁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제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10대 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다윗은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국민을,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그 나라나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나 그 모든 날들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어진 것은 같은 이 지휘자들을, 같은 이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한 명을 제외하고, 한 명은 귀양가죠, 섬으로.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수모를 겪을 때,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고 있는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전도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 오면 받아야죠. 받았더니 웬 어르신이 전라도 욕으로 엄청 욕을 쏟아부었는데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욕들을 다 들었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지 이랬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호하고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지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누가 나에게 나쁘게 대해도 똑같이 나쁘게 그 사람에게 대하지 마라.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찍 내리고 욕을 막 퍼부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지, 똑같이 찍 내리고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악을 행해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죠. 잠언서 20장 22절 본문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 이전 단계죠. 악을 행하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을 나는 그 악을 갚아줄 거야 라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원수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악을 끼치든 손해를 끼치든 나를 힘들게 만들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이 정도 고통을 겪었으니까 똑같이 좀 당해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욕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욕해주고 싶어요. 나를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구가 내 얼굴을 한 대 빡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왼뺨 딱 돌려 여기도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럴 겁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대 때리면 되겠습니까? 아, 맞고 쳐요? 때릴 때 딱 맞고 쳐요?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네 대 쓰러뜨릴 때까지 때려야 직성이 풀릴 겁니다. 속이 후련할 겁니다. 주먹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나를 대적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만, 구약에서는 동해배상법이 있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었어요. 그때 누가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뺐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구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람 목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복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냥 눈은 눈 정도로, 이는 이 정도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고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맞았을 때 항상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성을 잃었대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리슨 존스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쳤는데 유진 피터슨이 등치가 더 있었고 힘이 더 셌대요. 그러니까는 상급생이었지만 겨울이었는데 눈밭을 굴러버린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쫓아가서 신기했던 거예요. 형을 이길 줄 몰랐는데 던지니까 던져지고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서 배에 올라타서 얼굴을 막 때렸대요. 얼굴 막 때리는데 너무 통쾌하더래요. 너무 통쾌하고 초등학생이 때리는 건데도 하도 때리다 보니까는 피가 나와서 눈밭을 선혈로 물들였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의기양양해지고 이긴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때리다가 딱 멈추고 야 이제 나를 삼촌이라고 불러. 근데 여러분 형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맞는 것도 창피한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막 때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또 자기를 괴롭힌 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멈추고 야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말해. 하겠습니까? 또 막 때리다가 예수 믿는다고 안 말해? 예수 믿는다고 말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진 피터슨의 고백은 최초로 회심시킨 사람이었다. 때려가지고 예수 믿게? 예, 알았어. 예수 믿을게. 그만 때려.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나를 괴롭게 했다고 방과 후마다 나를 때렸다고 어느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구 팽개. 여러분 이게 잘한 겁니까? 이게 이긴 겁니까? 영국의 소설가 이스라엘 쟁윌, 이 사람은 시온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서 유대를 다시 건설하자. 시온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긁어봐라. 그러면 불신자를 발견할 거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믿는 자들을 긁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도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자가 튀어나옵니까? 예, 우리 교회는 너무 정직해요. 불신자가 튀어나온다고 다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이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대적을 받습니다. 이 사단이 자기에게 속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주세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힘들게 만드는데,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최 목사님이 이 걸쭉한 욕을 먹고 똑같이 걸쭉한 욕을 해주면 할 줄 알아요? 머리도 느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걸쭉한 욕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사단이 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이 신음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똑같아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이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왜 자꾸만 나는 이렇게 아픈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목적도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사단하고 똑같이 되게, 악한 영들하고 똑같이 되게, 그들이 조종하고 있는 그들의 수한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게 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욥을 괴롭혔어요. 너무나 큰 고통,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 그 고통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거, 그 고통 때문에 의를 버리는 거,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처럼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어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서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 너는 내 자녀다. 넌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라. 여러분, 그 J.R.R.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영화로도 나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악의 왕이 있어요. 사우론이라고 하는 악의 왕이 있습니다. 이 파멸의 왕, 이 사우론이 근데 더 힘이 센 게 왜 그러냐면은 그가 끼고 있는 절대 반지 때문이에요. 아시죠?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막강한 힘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도 절대 반지를 끼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악의 왕인 사우론과 싸우기 위해서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를 껴서 이겨야지. 근데 이거를 끼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됩니까? 사우론처럼 악해져요. 그들이 쓰는 수단을 그대로 사용할 때 똑같아져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요. 우리가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아무리 악을 나에게 해서 고통을 가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갚아주는 순간, 그들의 도구를 손에 드는 순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누가 나를 미워해도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누가 나를 욕해도 똑같이 욕하지 말고, 누가 나를 음해해도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누가 나를 때려도 똑같이 때리지 말고, 더 때리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에는 온유한 성품이 핵심입니다.
20편 37편에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다루면 오늘 설교가 2시간이 돼서 못 다뤄요. 이 온유한 성품이 되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악으로 갚는 것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다말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다말 사건 때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정말 이 나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해서 결국 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사단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악한 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요, 그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 아들들을 대항해서 뭐라고 야단치지 않았는데 그거를 70년 동안 마음속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 땅에서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서 유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야곱의 유언이 이렇습니다. 49장 5장 7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오빠들이 누이를 위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서, 악을 악으로 갚은 게 큰 죄라서 하나님의 여기에 대해서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종처럼 사는 거거든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에 선을 행하라는 말이 감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악과 선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악과 선 사이의 중간이 뭡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악한 것 아니면 선한 거예요. 악한 것 아니면 선한 거예요. 의로운 것 아니면 불의한 거예요. 이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하게 행동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 선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선한 것. 그래서 마음으로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고통은 있어요. 누가 때리면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고통은 있지만 미워하지 않고 선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을 행하는. 근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아가서 축복하래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인데 그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랍니다. 원수까지. 로마서 12장 14절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누가 욕을 막 퍼부어도 왜 우리 집에다 전도 지켰어? 이거였거든요. 이 고구마 같은 놈아 막 이래도 거기다 똑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퍼부어도 도리어 복을 빌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을 했는데 원수 사랑이 왜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의 고통을 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힘드냐면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때리고 미워하면 내 감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감정이 힘들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랑은요, 참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 지성, 의지까지 합쳐지는 전인격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진짜 따라와요. 부부간의 감정이 식는 것은 호르몬 작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감정 없이 살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행복한지를 알고 지성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저도 시키지 않았을 때 설거지 막 해주고 시키지 않았는데 안마해주고 방 청소 싹 해주면 내가 한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새록새록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래,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아내 얼굴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병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사랑스러워요. 막 이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은 다시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되니까 난 사랑 못해, 그게 아니라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붙잡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감정도 나와서 진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날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을 보세요. 손영원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습니다. 감정이 그 죽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거예요. 그 아들을 양자 삼았어요. 처음에 힘들었겠죠. 안 힘들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힘들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을 진짜 가슴에 품게 됩니다. 진리가 사랑을 다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랑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아래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는 그 사랑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아래 놓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복음의 감격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를 섬깁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순교가 많았지만 그들이 죽을 때마다 저주했거든요.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 자손을 어떻게 저주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다, 이러면서 죽었대요, 순교당할 때. 근데 그리스도인 스데반은 복음의 감격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품고 죽습니다. 왜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죄인인데 살아난 사람이란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거뜬히 품을 수 있는 진짜 넓은 가슴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해요. 복음은 지혜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아래서 생각하게 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요. 무엇보다도 복음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는 동시에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심판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심판주 구원자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고 우리를 건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젊을 때 깨달았어요. 이 다윗이 그 젊을 때 깨달은 다음에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를 썼는데 이게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원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마음에 너무 힘이 들 때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을 때 깨달은 것 가지고 쓴 시예요. 여기에 요약해서 쓰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의 경험이에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못 봤대요.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게 37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손으로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37편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가 나와요. 이것이 이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온유하게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사건이 뭐였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 전후로 나오는 이 나발 사건이었어요.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들을 쫓아다니는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굶주렸을 때 자신들이 지켜준 목자들, 양떼들, 염소떼들의 소유주에게 간 거예요. 그 소유주가 나발입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줬는데 먹을 거 조금만 나눠줘서 굶주림을 좀 면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발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힘이 부자래요. 왕처럼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다윗이 20대니까 혈기왕성하죠. 혈기왕성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렇게 악한 사람은 호흡할 자격이 없어.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빨리 보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해서 다윗이 돌아갑니다. 그냥 다윗이 돌아가고 나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발을 친히 심판하셔서 나발의 생명을 가져가신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악을 갚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괴로워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가 쫓겨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울의 친척들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놈부터 잡아와 하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다. 그 저주의 말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요. 다시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 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음과 같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할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머리에 숯불을 얹고 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게 될 테니까,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 마침내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악은 갚고 선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참고 선을 베풀고 사랑할 줄 아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때가 되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임하기까지는 진짜 어두워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깊은 밤이잖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대적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플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움이거든요. 사단이 어두움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 어두움에 어두움으로 대응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가슴에 있는 빛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빛을 밝히면 어두운 세상이 오히려 환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꺼트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참아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귀한 일들이